할렐루야.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튀르키예 지방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은 꿈 중에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막으셨고, 꿈 중에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꿈을 꾸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확신하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의 지원을 받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이 나가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어떤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데 그 귀신 들림으로 점을 쳐서 주인이 돈을 버는데 그렇게 이용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신기하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 여자 속에서 귀신을 쫓아냈느냐 알아보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저놈이 내가 데리고 있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했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상한 놈들이 우리 빌립보에 들어오더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풍속을 흐리고 있다.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빌립보에서 엄청 얻어맞고 감옥에 수감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걸 졸고 있던 간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둠침침한데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죄수들이 전부 다 탈옥했나 보다. 나는 이곳 책임자로서 죄수들의 탈옥을 막지 못했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낙심을 하고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알고서 사도 바울이 그를 막습니다. 이보시오! 자결하지 마시오.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을 뿐이지 여 죄수들 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 얘기를 듣고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이고,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뛰어들어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옥문을 잠그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자 가족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이 얻어맞았던 자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으려고 할 때에 상관들이 와서 보기 전에 미안하지만 다시 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소. 난처하게 하지 않겠소. 해서 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상관들이 와서 어제 잡아온 놈들 풀어줘도 돼. 그렇게 했죠. 아이고 선생님,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웬일로 바울이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나 안 나가겠다. 당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팼는데 이제 와서 조용히 슬그머니 날 내보내느냐? 안 나가겠다. 니네 상관이 와서 직접 나를 모시고 나가라. 그럼 나한테 사과해라. 그래서 그 소식을 전했더니 뭐라고? 로마 시민권자였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쫓아옵니다. 쩔쩔매면서. 아이고 선생님, 로마 시민권자셨습니까? 저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아이고 진짜 로마 시민권자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쩔쩔매면서 바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믿는 자들을 잘 다독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 도시로 갔던 것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세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친 게 전부 다였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곳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서 그 사도 바울을 회당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당신을 찾지 못하자 저 엉뚱한 사람을 끌고 나가서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팼습니다. 당신 아무래도 여기 데살로니가에 더 계시면 봉변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베레아로 도망가듯이 떠난 거예요. 불과 3주 있었습니다. 불과 3주. 비공식적으로 데살로니가에 머문 것을 합쳐봤자 한 달 남짓입니다. 그 한 달 남짓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했겠으며 그들의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그 잠깐 동안의 복음을 전한 것을 그들이 믿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어저께 묵상했던 1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었던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다름 아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헌신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그 헌신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또 이렇게 공치사하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한테 고마워해. 뭐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아이고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자기 공로로 돌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낸 까닭은 우리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다. 위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은 정말 값진 것이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 복음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복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라. 그렇죠. 빌립보에서 곧바로 베레아로 가지 않고 데살로니가를 경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불과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함으로 환난을 견디고 복음을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감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그죠? 감옥에 갇혔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그 간수장의 집을 구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고초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뭐 감옥이 호텔도 아니고 감옥에 곱게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서 집어넣어 준 것이고 감옥에 뭐 말랑말랑한 매트리스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물과 음식이 넉넉하게 뭐 공급이 되었겠습니까? 참 오늘날 감옥에 가도 아이고 저런 데서 어떻게 산대? 그러는데 예전 감옥은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숨어 지나야 됐고 그 난폭한 유대인들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리저리 끌고 가고 고소하고 때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모든 싸움을 싸워가면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복음 사역자들끼리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고 싶어 할 정도로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은 복음을 전한 대가로 한몫 챙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같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부모가 자기 아들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때로는 엄하게 뒤에 보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 아니다. 부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허탄한 신화를 따라야 된다.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이걸 같이 병행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생활 윤리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때때로 쾌락을 일삼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일절 깨끗함으로 이 복음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부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선발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야말로 엑스레이로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먼저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검증을 해 보신다. 그래서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4절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 바울아, 너희들이 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좀 전파해 주도록 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을 감찰하셨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바다. 우린 떳떳하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요.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거. 그래도 저분들이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 거. 그런 거 기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상. 아이고 좋은 일 하시는데 저희들이 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을 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상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다. 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었으니 육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너희를 부모의 심정으로 대해 주었고 8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모해서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 주고 싶어 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수고했다. 왜냐? 우리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하면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고 폐를 끼치는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스스로 벌었다. 자비량으로 했다. 낮에 스스로 일해서 우리의 숙식을 해결했고 밤에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방법으로 매우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은 방법이지만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려고 했다. 까닭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자,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진행되었는지 너희도 느끼지? 너희도 인정하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렇게 우리가 사심없이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참된 복음이니 너희들이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해라 라는 권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된 것처럼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였든지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은 사심 없이 오히려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복음뿐 아니라 생명까지 주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렇게 복음 사역자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전파해 줄 정도로 참된 복음이고 너무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의 다른 가르침, 세상의 다른 개똥 철학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수준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귀중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게 된 이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묵상해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상의 시간을 살면서 오늘 새벽에 들었던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갑자기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행하는 내가 믿은 이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이켜보고 그것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